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외우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그렇게 끝에만 큰 소리 내거나 앞에 크게 시작했다가 없어지시거나 하지 마시고 초지일관되게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감사 설교 세 번째 시간,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부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왔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11월 첫째 주일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만남을 통하여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네,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감사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이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 중에 많은 무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지요. 자,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베푸시기는 하시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죄는 아닙니다. 그러면 가늠한 사람들인가? 가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긴 하시지만, 가늠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성경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2절, 27절, 3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2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 즉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 숭배가 큰 죄인 것 같습니다. 간음하는 것이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해서 그것을 내뱉고 쏟아내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더 나쁜 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간음하는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불평, 불만, 또 원망, 남의 탓하는 것, 환경 탓하는 것, 교회 탓하는 것, 하나님 탓하는 거, 이거 다 버리시고 감사만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오. 감사는 선택입니다. 시작. 감사는 선택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불평, 불만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많이 가셨느냐 적게 가셨느냐로 감사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유한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처럼 가진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지난 주 중에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가까운 성도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쭉 적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하시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첫 번째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 즉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 많은 차이 중에 실패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답니다. 늘 실패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은 늘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탓한대. 내가 10년만 더 젊었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게 3억만 더 있었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가정이 좀만 더 좋았다면, 우리 가정이 조금만 더 나를 밀어줬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실패한 사람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없는 거,
늘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살리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보고 이 단점을 보완해야지,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과 자신에게 있는 장점에게 집중한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만 젊었으면 좋겠죠.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불가능한 것을 생각한들 뭐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냅다 3억 5억 줄 것 같으세요? 전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근데 누가 안 줄 거다네,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누가 내게 5억만 주면 4억만 주면 내가 열심히 한번 멋지게 살아볼 텐데. 여러분,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여기에 집중하더랍니다.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남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11월을 들면서 몇 번 말씀도 드리고 제 마음에 이렇게 각인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100가지 이유 중에 잘 되는 이유 99가지가 있고 안 되는 이유 1가지가 있는데, 안 되는 이유 1가지를 집중하면 그 일은 안 됩니다. 그러나 99가지 불가능한 이유가 있고 1가지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1가지 이유에 집중하는 사람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되는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리츠 칼튼 호텔이라는 호텔이 그랬대잖아요. 불경기가 왔을 때 모든 호텔들이 축소하고 인원을 축소하고 재정을 긴축할 때, 리츠 칼튼 호텔은 이랬대잖아요. 불경기에도 여행하는 사람은 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 호텔로 오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을 때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터인데, 이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한 2분 22초 되는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영상 한번 보시면서
영상을 보면서 수학 공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제 2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황은 생겼고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그 제1의 상황은 전혀 다른 제2의 상황이 됩니다. 그 제2의 상황에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제3의 상황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은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지금의 상황이 생겨난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다시 바꿔보면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과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늘 불평하는 사람, 원망으로 반응하는 사람, 남의 탓하는 사람, 환경 탓하는 사람, 하나님 탓하는 사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함으로 상황에 반응을 하면 이 상황은 더 나쁜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이 나빠졌을 때에 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반응을 하면 더 악한 상황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상황에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뜻이 있겠죠.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 환경, 이 상황,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이 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내게 주셨겠지요. 주님이 오셔서 이 상황을 복으로 바꾸시기를, 이 상황을 기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감사로 반응해야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삶을 핸들링 하시고 이 삶을 변화시켜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감사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다 보면 이 상황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또 감사로 반응할 때 그것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에 감사로 반응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장을 제가 잘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사장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샌드위치 가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가게를 얻으려고 하니까 1층에 있는 매장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건물을 구하다 보니까 7층에 위치한 가게를 얻은 거예요. 샌드위치 가게가 1층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테이블도 놓을 수 있고 의자도 놓을 수 있는 곳에, 주문을 받는 사람도 있고 서빙하는 사람도 있는 곳에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돈을 맞추다 보니까 7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뭐 신앙생활을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말로 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서 안 되고, 7층이어서 안 되고, 주문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테이블이 없어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되는 이유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상가에 있습니다. 환경이 제한되어 있고 또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주님께 구하는 건 이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에 주의 권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서로와 만남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기도와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혼자 꿈을 꾸는 겁니다. 건물을 다 터서 주방까지 앞까지 다 터서 큰 예배당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쪽을 트고 이쪽을 터서 서그룹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도 생각하고, 급기야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꼭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 생각도 해보고, 9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5시 예배 드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안 되는 그리고 한계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로 반응하시고 하시는 이유를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슨 기회를 주시느냐고요?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에 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세간살이를 내다 팔아야만 하루 양식을 구할 수가 있어서 냉장고 팔고 자동차 팔고 세탁기 팔고 냄비도 갖다 팔고 공기도 갖다 팔고 다 갖다 팔았습니다. 모든 세간살이는 다 내다 팔고 집안에 남은 것이라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집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팔고 텔레비전 팔고 선풍기 팔고 이불도 팔고 세탁기 공기도 팔고 냄비도 갖다 다 팔고 딱 기름 한 그릇, 딱 기름 한 그릇 남았어요. 근데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뭐가 있으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럴 터인데 성경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우리 집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은 있습니다. 참 독특하시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구를 기록해 두셨을까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은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온 동네를 다니며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은 다 빌려라. 그래서 그 그릇을 다 빌려와서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으로 그 빈 그릇에 다 따릅니다. 그 빌려온 그릇에 다 찰 때 이 그릇의 기름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남아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가정이 있음에 감사해 보시고, 건강한 달이든 부실한 달이든 내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 보시고,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보시고, 그것이 진수성찬이든 한 반찬 놓고 먹어야 되는 식은 밥이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세 때에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요 40세에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존경할 만한 장군이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열정도 있고요, 그에게 용기도 있고요, 그에게요 비전도 있고요, 꿈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다 잃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40년을 목동 생활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치는 양도 자기 처가 재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물으시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뭘 물으시는 것이?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지팡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밖에 나가면 어디 가서든지 주울 수 있는 막대기 하나 손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하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나아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 모세의 손에 있는 쓸모없는, 그 모세의 손에 있는 흔하디 흔한 그 작대기, 그 막대기, 그것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 내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마법의 지팡이여서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쁜 외모 가지고 계시잖아요. 동의를 안 하셔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네. 여러분 예쁜 외모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요. 네. 여러분 멋진 외모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할렐루야. 기름 조금 담겨 있는 한 그릇, 어디서나 주울 수 있는 막대기, 그게 내가 가진 게 전부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감사하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감사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하라 그러실까요? 축복된 만남을 통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고 변화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하라 그러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